우리가 8월 두 번째 주일을 함께 맞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나온 것처럼 입추도 다가왔고요. 또 말복도 지나갔습니다. 또 지난 9일 12일에는 한반도 전체를 관통하는 또 태풍 카눈이 지나가면서 또 적지 않은 피해를 남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선선한 주일을 맞게 된 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좀 선선한 느낌을 받게 되어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를 받았던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기적이라고 하는 말, 그런 말을 사용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의미냐? 겉으로 드러난 흔적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잘한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표현하는 그 말을 표적이란 말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기적이나 놀라운 일이 무엇을 나타내 주는가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표적으로 사용하는 그 의도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고 왜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가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선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은 그 7가지의 표적 가운데서 세 번째 표적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 표적이 언제 행해졌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행해진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정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는 의도가 있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 날들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에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참된 안식은 그저 안식일을 지키는 데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주시는 이 바로 그분이 주님 자신인 줄을 알고 그분을 믿게 하려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조금 앞에 가서 보시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이 아이에 살펴보게 되는 몇 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가서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대답한 말이라는 거죠. 13절 가서 또 조금 뒤로 가서 보시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절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주어집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몇몇 구절들을 우리가 조금 곱씹어 보게 되면 이 38년 된 사람은, 이 병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대략 짐작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38년 동안을 걷지 못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 연못에 찾아와서 한 번이라도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먼저 들어가고 싶지만 누구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7절에서 확인한 바와 같아요.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도움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또한 사람과 세상과 단절되고 이 사람과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도무지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처량하고 곤비한 인생이었을 것 같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 때문에 그는 신앙 바깥에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이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을 때도 그는 자신을 치유해 주신 분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것, 그조차도 어쩌면 그에게는 대단히 낯선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놀라움이나 감정이나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무뎌진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 여겨져요. 사람이 고마운 일을 만나면 이게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것들을 잘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이 사람에게는 낯설었던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1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이게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사람이 찾아가 가지고 굳이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봐도 눈치가 참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도리, 그게 뭘까, 그런 것들조차도 아마 이 사람에게는 낯선 일처럼 여겨졌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이 예루살렘 북동쪽에 양문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양문 곁에 위치하고 있는 연못이었어요. 그곳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다라고 알려집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특별한 때가 되면은 많은 병자들로 인하여 북적거리는 유명지가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에 표현되죠. 물이 움직이게 될 때 그곳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 병이 다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치료의 효능을 잘 나타내주는
온천수 정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합리적으로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에 걸려 있어도 다 낫는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그것이 하나의 실오라기와 같은 그런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든지 이 물이 막 움직이게 될 때, 이 물이 막 동하게 될 때 좀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가로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의 여러 생각들을 요 가로라고 하는 것 안에 표현해주고 있는 말인데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성경학자들은 당시 사람들의 그런 풍설일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온천수가 이렇게 솟아나면은 그 물이 이렇게 뽀글뽀글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동하게 될 때 그 물에 들어가면 치유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믿음처럼 여겨졌던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때에 맞추어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십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곧 38년 된 병자 곁으로 예수님께서는 다가서십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십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저 연못에 빨리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서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순간 그 병자는 자기 육체적인 불구로부터 이제 건강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무리 사이로 조용히 사라지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런지 모르는데 그 후에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곱씹어보면 이 사람이 이러한 질고를 얻게 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죄와 관련이 되고 있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서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23절에 가서 보게 되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전신은 전인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 그의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육체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치유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에게 이러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육체가 건강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38년 동안 불구의 몸으로 늘 성전 곁에서 서성이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이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질고가 치유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고 그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15절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사람이 나음을 받은 병자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의 육체의 질고를 낫게 된 때에는 자기를 낫게 해준 분이 누구인가를 몰랐어요. 참 고마운 어떤 분이 오더니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었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다시 그분이 자기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를 두 번씩이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를 낫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불구로 살았던 38년을 이제 청산하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만 그가 알고 그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새로워졌을지 모르겠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또다시 자신을 찾아와 주심으로써 자기를 찾아주시고 자기를 낫게 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던 것은 그의 삶에 일어난 기적들 가운데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의도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기적 자체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고, 그 목적 가운데 표적이라고 그가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7가지의 사건들은 바로 그 의도를 잘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시 그 병자를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던 이 유대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또 그것이 그 병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병자를 찾아온 유대인들은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 문제 때문이었어요. 당시 유대 종교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게 무려 39가지나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이 안식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키려 하면 39가지 이것을 너희가 잘 지켜야만 된다라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여겼냐면 일종의 자리를 옮기게 된 이것을 두고 이게 노동이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그렇게 간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그 병자가 나음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보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모여 있냐면 네가 왜 안식일에 움직였냐 이거예요. 왜 노동을 했냐는 겁니다. 노동한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보게 되었던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미시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미시나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를 들어 사람이 침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이렇게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자리를 들고 옮겨가는 것은 이건 노동이다. 노동했으니까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간주해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온 사건은 단순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 38년 동안 그 사람은 이 예루살렘 부근에 서석이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몰라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식일 날에 움직여서 안식을 범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문제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 사실들을 너무 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는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렇게 그를 책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38년 동안 걷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나음을 받아서 새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너는 안식일을 범한 죄를 범했다. 안식일을 어겼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왜 이렇게 했느냐. 도대체 누가 너를 이렇게 하도록 너를 시켰느냐라고 집요하게 묻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겠습니까?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노동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노동하면 안 되는데 너 노동해서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12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16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낫게 해준 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성전에서 알게 되었던 그 사람이 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나를 낫게 해줬던 그분이 예수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그전부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종교를 흔들어대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해서 안식일을 범하여 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게 여기면서 이 유대인들이 더 예수를 박해하게 되는 계기로 삼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박해가 더 커져가는데 이 박해 정도만 아니라 안 되겠다. 이 예수는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로 그들의 붕괴가 하늘을 찌를 듯하게 커져가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아버지와 자기와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여기고서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한편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반감이 오히려 그 병자에게는 유익이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처음 이들이 찾아와서 반감을 표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11절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돌리면 무슨 말입니까? 난 그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 후에 두 번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을 낫게 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로소 자기를 낫게 해준 그분이 바로 예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안식일을 범했다 그랬더니 이건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하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이들에게 다시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반감이 오히려 이 병자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더라면 몰라요. 어떤 가능성이 열렸는지 모르지만 자기는 어떤 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런 정도를 여기고 남은 생애를 다 살아갔을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될 때 그건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치 반쪽짜리 은혜를 입은 것에 지나지 않다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의 반대를 만나게 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게 됐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결국은 더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몇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 후 순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고 구원이야말로 참된 안식의 시작이며
진정한 삶의 전환점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펴왔던 이 세 가지의 표적, 이 세 번째 표적, 곧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그 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변화된 진정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일어나게 되는 그 사건 자체는 다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를 드러낸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이루어진 일들을 다 공통점을 찾아보게 된다면 그것은 순전히 주님의 변화없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진정한 구원이야말로 그것이 참된 안식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의 삶의 진정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사실임을 우리는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안식과 그런 참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은 희로애락이 늘 교차되고 연속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일하심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가 육체적인 그런 즐거움으로부터 나음받고 모든 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와서 그가 나음받은 게 뭔가 잘못된 것인 것처럼 여기게 민망한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이 사람을 상당히 어렵게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서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일을 참 마치 오히려 범죄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해피엔딩으로 다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여러 희로애락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교차하고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진리가 뭡니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주님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삶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위로의 성격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더 힘겹게 느껴지게 될 때는 그분이 주시는 위로는 더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인생의 코스가 어떤 코스에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문제 넘어서 우리의 전인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 올바로 알고 그분께 우리의 삶 전부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그의 육체가 낫게 된 일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구원받은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 가운데 더 큰 기적은 그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자기를 낫게 해준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남은 삶을 살았다면 자기 인생의 변화는 그가 경험했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는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여전히 살다가 그의 인생을 마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이 일은 그가 겪은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 줄을 올바로 아는 진리 지식이 하나, 또 하나는 그분을 향한 진정 어린 헌신과 신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해주신 여러 가지 일들은 경험하면서도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일, 그리고 그분을 향한 진정 어린 신뢰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난 진정한 기적, 그것은 그가 구원을 받은 사실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적은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구원을 주신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며 남을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서 그의 육체를 고쳐주신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 바로 그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심으로 그가 구원받게 하신 이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저희들에게 임한 놀라운 사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어떠한 굴곡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저희를 더욱더 유익되게 하실 것을 언제나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온전한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